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땅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말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정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내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는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스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이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치일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방과 이드람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람과 사하원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베가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의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들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들의 세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종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사의 족장, 맙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의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맡길 때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의 계보 중에 야곱의 실제적인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37장부터는 야곱에서 이제는 성경의 중심은 요셉으로 전환되는데, 재밌는 것이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장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36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중요도에 따라 분량의 할애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족보를 보면 어떤 인생은 몇 년을 살았고 누구는 900년을 살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반줄로 요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야곱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출발점과 같은 족장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에서의 계보로 기록하였다. 그것도 36장 한 장이라는 분량을 통으로 할애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볼 때,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정리할 때 오늘 36장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 굉장히 머리도 비상했고 개인적인 역량도 능력도 좋았던 인물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풀려고 힘쓰고 애썼던 대표적인 인물 또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작은 문제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풀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정말 굵직하고 중요한 문제는 그의 힘으로 푼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을 때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삼촌의 위협으로부터 누가 그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라반의 꿈의 현몽에 손가락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형 에서와의 만남과 화해, 사실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세워놓고 자신은 맨 뒤에 서서 마냥 비상사태 도망칠 궁리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라는 풀리지 않는 야곱의 숙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가 존재했죠. 바로 장자권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야곱도 거부였고 에서도 거부였습니다. 둘 다 족장이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가? 사실 중요한 것은 물질 재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과 에서는 누가 영적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영적인 계보에 과연 누구의 이름이 올라갈 것인가? 그런데 그 문제는 야곱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통해 형제 간의 관계 회복과 그들의 간의 우애가 확인되었긴 하지만 사실상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형 에서에게 굴복하듯이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에서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14절 보시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형이라는 칭호에서 내 주, 바꿔 말하면 나의 주인, 나 야곱은 동생이자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과 형과의 관계에서 서열 정리가 이미 33장, 이 형제가 상봉하는 날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형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단팥죽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나 약속 같은 게 없으십니까? 은근슬쩍 단팥죽으로 떠보려다가 곤죽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장자권의 문제는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의 머리와 실력으로는 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야곱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형 에서와 야곱이 자신들의 소유로 인해 더 이상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에서 스스로가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서 거주하며 에돔 사람의 조상이 되고 자연스럽게 야곱과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장은 그것을 야곱의 인생 마지막 에필로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36장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한번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 내 힘, 내 실력, 내 완벽한 계획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갔을 때는 그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깨졌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버지 이삭과의 신뢰 문제가 깨지고 어머니 리브가와는 평생 바라보지 못하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고 그가 거둔 소득은 무엇입니까? 내 주여 에서를 주인으로 부르고 인정함으로써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닫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가능성이 닫혔을 때, 내 손에서 내 힘을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기 시작하는데 형 에서와 야곱이 너무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잘 되어 자연스럽게 분리가 이루어지고 형도 한민족의 뿌리가 되고 자신도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어느 것 하나 부작용이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 오늘도 나를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 이양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비로소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손에 힘을 푸십시오. 그리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결과는 완벽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차 오차도 없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줄 아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